9월 2일 수요일 새벽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6쪽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충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지만 이럴 때가 오히려 이 하나님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는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은 도시 바벨론이 멸망한 그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다룹니다. 17장이 주로 바벨론의 성격과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그 자체가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에 대한 선언이 무너졌도다라는 말로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아직 무너진 상태가 아님에도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미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예언하는 방식이죠. 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바벨론, 바로 당시의 로마가 또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의 악함 그 자체가 무너질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현실의 바벨론은 힘이 세고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바벨론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다면 바벨론이 이미 멸망으로 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되지요. 자, 바벨론의 외부 화려합니다. 문명이 발달했고 많은 부와 명예가 함께합니다. 강한 군사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상대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전쟁만이 남아있고 남을 죽이고 올라서야 되는 살인만이 남아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생존하는 교만만 있습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만 그들에게 가득하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그 바벨론의 실상입니다. 바벨론은요, 무너진 성이지만 무너질 성이지만 동시에 이미 무너진 성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에 그들에게 바벨론의 상징은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며 악행을 거듭하는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로마는 강대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여버릴 것 같았지만 결국은요, 314년 이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받게 되고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게 여겨지겠지만 이 땅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곳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8장 2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중간중간에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철옹성과도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로 음행, 사치, 불의한 행동들이 등장하지요. 자, 물론 이것도 이유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런데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이 행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행동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바벨론이 저지른 죄의 열매입니다.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근본적인 원인은요, 오늘 말씀 7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죄의 뿌리는요, 교만입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외치는 이러한 교만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죄의 뿌리고 바벨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교만은요, 내가 나를 남에게 자랑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지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선언이자 인생의 교만입니다. 내가 생산한 것, 내가 만들고 내가 벌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힘삼아서 내 인생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내 능력과 힘을 믿으며 살겠다고 하는 선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자, 우리는 인생 속에서 때때로 이러한 선언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이죠,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내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셔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교만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부요함과 능력은요,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8장 8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루만입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것은 안타깝지만 단 하루만에도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 일시에 일시간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 쓰입니다. 자, 사람이 쌓아 올린 헛된 부요함과 권세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만에 혹여나 내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누누이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혹여나 내 인생의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11절에서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라는 말로 다룹니다. 자, 바벨론의 패망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주 거래처가 사라져버린 슬픔이죠. 자, 세상 인간관계가 이렇습니다. 철저히 이익을 위해서 하나 되고 이익이 사라지면 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러니 우리도 세상 것에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지요. 세상은 철저히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것이 물질주의적 가치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물질도 사랑하지만 신앙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상인들과 거래했던 여러 품목들이 등장하는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게 되지요. 바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판 행위를 뜻하죠. 바벨론으로 상징되었던 로마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잔인했는지, 사람을 얼마나 가치 없이 여겼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물질이 우상이 된 겁니다. 이러한 악행은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거나 동급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세상 권세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물질 앞에서 비인간적인 일도 서슴지 않게 행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해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목하고 대립하고 억누르는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과 내 편의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과 돌봄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높이고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남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를 높이는 것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유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멀어졌다는 것이고 바벨론으로 향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어디에 속했는지 나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면서 20절은 모든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물론 그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바벨론과 다르게 살아온 교회가 복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맞습니다. 죄에서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이 죄에서 나와야 되고 죄를 피해야 됩니다. 죄에서 나오라는 것은요, 바벨론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그 어떠한 것도 의존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헛된 부요함을 버리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벨론의 죄를 피하라고 하시지 바벨론에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문화는요, 점점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문화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이원론적으로 동떨어져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주관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바벨론 안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 안에서 살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푹 젖어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고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이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묵상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지만 이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처음 겪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 찍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색한데, 하지만 이러한 이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보게 만들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예배의 자리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태해져도 그 누구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 보입니다만, 하지만 그런 사이에 나도 모르게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만 남고 이 본질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나가고 서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온라인이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되는 그 결과는요, 진실한 사람과 형식적인 사람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이번 기회에 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나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결심한다 그래서 우리를 패망시키려고 하는 그 바벨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진실해진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도 좋고요, 묵상도 큐티도 좋고, 성경 매일 읽기도 좋고, 성경 매일 쓰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뭐든지 간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 말고 계속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벨론 멸망 이후에 주어지는 그 영광과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았을 때에,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 모습일 때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 그러죠? 힘들다 그러죠? 신앙 지키기 어렵다, 힘들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는 안 힘들었습니까? 언제는 신앙 지키기 쉬웠고 언제는 복음대로 살기 쉬웠습니까? 모양만 달라진 겁니다. 형태와 형식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누가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바뀌었다, 형태가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의 신앙이 형태가 달라지거나 신앙의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과 헛된 싸움 속에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헛된 세상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진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더 깊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하다 말하고 신앙 지키기 힘들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결단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